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들어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 8.15가 있지 않습니까? 광복 77년을 기념하는 8.15 광복일이 우리가 77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복일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고, 또 나아가 이 광복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해방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광복은 주체적인 거고 해방은 수동적이라 하는데 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광복을 이렇게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스스로의 이렇게 광복을 했을까? 그러나 세계 2차 세계전 때 일본이 미국까지 한번 정복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무기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시킴으로 말미암아 천황이 갑자기 두 손 들고, 그러지 않아도 많은 불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겹쳐지자 두 손 들고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받아 1945년 8월 15일이 해방받은 지 77주년을 내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독립을 얻은 것은 물론 미국의 도움과 열방의 도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나중에 6.25 전쟁이 또 펼쳐지지만 유엔이 참여할 때 하나님의 감석과 인도하심 때문에 자유민주 국가가 이렇게 되어졌고, 오늘도 주일 예배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인도했고,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면 창조주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할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인도를 할까? 하나님의 인도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인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든지 뭐가 있든지 대단한 존재라고 있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조건 사랑했고 너는 내 것이라 했고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분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신 그때부터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을 먼저 한번 소개해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경이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등불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밤이 되어도 환하게 우리를 길을 비춰주는 도구가 있지만, 과거에는 등불이 우리를 이렇게 깜깜한 밤에 등불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갈 길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등이래요, 빛이래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똑같이 성경 66권이 주어졌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사용되어져 있는가? 왜 사용되지 않을까? 너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너무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 않을까? 너무 말씀을 읽지 않고 있지 않을까? 너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너무 말씀을 매일 주일마다 많은 예배에 참여하니까 식상에서 그냥 대충으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인도함이 끊어진 건 아닐까?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지금 너무 더러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이 인도함 받는 사람 중에 최수전 탤런트라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끌었던 말씀 중에 대표적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라고 최수정 탤런트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럴 때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잘생겼고 탤런트고 좋은 부인이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없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다 연약해서 누구나 장애물이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더 나아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모니카였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젊은 나이에 타락을 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머니가 늘 기도하자 주어 들어라, 주어 보아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로마서 13장 12절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 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방황에서 끝나게 했고 이단에서 나오게 했고 복음의 사람, 성자 어거스틴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가 많은 책을 써서 종교개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루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부로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로마까지 갔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마음에 늘 고민이 많아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 같은 어투로 쓰여지만 좀 짧아진 갈라디아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등이라는 그것을 슬로건을 내걸고 완전히 천주교가 장악한 건 그때에 개신교를 만들고 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천주교의 신부요 교수까지 하던 사람이 95개의 반박문을 그가 가리키고 있는 비테베르크 성당에다 질문서를 던졌는데 그게 일파만파로 퍼짐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함으로, 원래가 개신교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가 다시 한번 개신교가 생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말씀이 등불입니다. 저도 제 평생에 늘 붙잡는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내 인생에 대학원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감염 걸리고 이제 나이도 많지 않지만 첫째 애를 낳고 너무 인천서 다닐 때 힘들 때 그 말씀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에 김희보 교수의 구약학을 듣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거 목회자 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 딱 보는, 계단에 붙여진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찬란한 빛이 임하는 것 같고 눈물이 흐르면서 맞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는 주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말씀이 등불이 된 거예요. 내 평생의 장우명이 된 거예요. 그분이 아시면 되지 않은가? 그분이 아신다. 전제하시다.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이런 사건, 이런 실패, 이런 눈물,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잊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하는데, 첫째로 인간은 계획하지만 경영하신 하나님이라고 잠언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신봉자였지만 시리아의 다메토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바나바는 위대한
지도자와 같이 떠나갔다 왔고, 이제 2차 선교형 지역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지역을 떠나가는데 오늘 이 드로아의 지역에 오고 맙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드로아 지역, 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에 보면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서쪽 끝에쯤에 이 드로아 지역이 있는데, 드로아라는 뜻은 뭡니까? 드로아, 이게 드로아스와 합성어로 관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환상을 봅니다. 누가 환상을 보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성령이 더 나아가 그 성령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환상을, 비전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단은 성령은 힘의 에너지에 불과해. 하나님의 조정받고 있고 예수님의 조정받는 그런 분이야?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동동합니다. 동동한 거 모르면 이거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요. 이단 교리에 빠져요. 끝이 달라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고 찾아오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히 임함으로, 교회의 성령이 임함으로, 은사로, 열매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료로, 힘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바울에게 환상, 비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드로아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전환점이 이루어집니까? 바울은 계획했어요. 1차 선교 여행과 거꾸로 한번 돌아가고, 자기와 마가를 데려가는 것 때문에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는 더 아시아 지역을 더 가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애쓰고 힘썼는데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가 가는데 뭐가 막았던지, 사람이 막았던지, 환경이 막았던지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또 하나님이 기도했고 막 다 준비해서 했는데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땐 낙담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 기도로 준비했어요. 가고 있어요. 나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왜 일이 막아져요? 왜 내 일이 어려워져요? 이런 일이 또 있었답니다. 왕하고 함께 신하가 사냥을 갔는데, 신하의 엽총의 실수로 인해서 이 오른손의 마지막 첫째 이 손가락이, 신하가 총을 쐈는데 모르고 쐈는데 여기를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고 총애하는 신하인데 감옥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인종 마을을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헤어졌는데 식인종에 잡혀버려요. 식인 잡혀버리는데 어떤 식인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자세히 보더니 오른쪽 손가락이 없어서 저거 제단에다가 제물 드리라니까 불량해, 드리지 마. 그리고 살아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신하한테 너 때문에 살았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더 한마디 합니다. 만약에 제가 같이 갔다면 내가 식인종 밥이 됐을 거예요. 제가 이 감옥에 있는 게 나는 너무 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선한 일이었어요. 좋은 일이었어요.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아버렸어요.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엽니까? 이 드로아 지역에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어 버리셨어요.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어서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유럽 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의 이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북유럽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잠깐 지배한 유고슬라비아부터 루마니아 가난해요.
너무 그건 인간적이라고요? 인간적인 거 말고 따지지 말고 뭐 우리는 뭐 그것도 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비전을 통해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에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란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자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유대인이었지만 어떻게 이거 바로 공주의 딸이 날강에 버렸는데 갈대 상자에 버렸는데 자녀로 삼고 왕자가 되지 않아요? 잘못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었지만 나이 40세가 되매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로 유모로 기르지 않아요? 나이 40세가 돼 히브리임을 자각하고 자기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 사람에게 조롱 멸시당하는 거 때려 죽여버려요. 혈기로 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나자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리지 않아요?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목동으로 삽니다. 정말 처참하지 않아요? 아니 왕자였던 사람이 애굽의 모든 문화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낼 때 외롭고 쓸쓸하고 다 포기된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펄펄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텐트에서 사는 거 왕국에서 대리석과 목욕하고 너무 좋죠. 다 잊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나이 80세가 되자 시내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나면 금방 사라지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은 여호와의 불이 그 앞에 임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가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사대만에 돌아오란 그 약속을 이루어라 라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결국 출애굽의 대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그 이름도 건져내자는 뜻을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출애굽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도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도 복된 길로 치료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가는 길에 막힘도 있고 유럽에 가서도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바울은 담대히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줬어요. 비전을 줬어요. 꿈을 줬어요. 비전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는 비전이 뭘까? 이거는 누구나 가져야 될 비전. 뭡니까? 난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방자에 행합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 이건 우리 다 비전이에요. 그리고 대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누구 언제든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어느 교회건 어느 곳이건 어떤 신자건 다 말해야 될 환상과 비전은 벌써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떠나갈 때 혼자 떠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할 때 마게도냐 건너라 도울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갔을까요? 마게도를 건너와라 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고 환상을 보여준 거는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해서 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누군가 기도해서 선교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기도했어요. 이 교회까지 인도할 때 누군가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직분 있으면 누군가 기도했어요. 그건 누군지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의 일가 친척이, 아니면 내 학교 동료가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환상을 보여줬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생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잖아. 그것이 요한의 불길처럼 엄청나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다시 또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누가라는 의사와 함께하고 또 신라와 함께하고 여러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지 나홀로 마게도냐를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영적 유비커터스입니다. 유비커터스란 말은 라틴어로 뭡니까? 이 라틴어로 어디에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현대에도 이거를 사용하더라고요.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뭡니까? 칩이 있는데 RFID라는 칩이 전 세계를, 나를,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다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987년 미국에 있는 마크 와이어 박사가 1980년에 이걸 처음 사용했는데, 이게 뭐냐면 유비쿼터스예요. 작은 이 인공지능이, 이게 작은 이 통신이, 작은 정보 한 이 칩 안에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합니까?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나의 모든 신체, 당뇨 질소, 혈압 질소, 나의 모든 거를 이게 정보가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정보가 치료가 또 와요. 더 나아가 냉장고의 모든 정보를 다 여다가 이 칩에다 넣어놓으면 내가 필요 있는 거를 벌써 유통망에서 알고 이걸 보내와요. 이런 일들이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비쿼터스예요.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어도 내 집에 있는 모든 관리가 이게 칩 하나만 있으면 다 관리하는 시대가 됐어. 가스가 관리합니다. 냉장고가 관리합니다. 에어컨 관리합니다. 더 나아가 차는 뭡니까? 무인으로 다 이렇게 사람도 운전하지 않는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당하고 피하고 정보 갖다 놓고 다 해서 인공지능이 뭡니까? 우주에서 어떤 유성이 이게 한두 개 아니라 이렇게 따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수학적으로 딱딱, 이게 수학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딱딱 따져가지고 인간이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벌써 알아요. 위성에서 딱 잡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온 거 알아요. 아니, 그런데 첨단 과학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자가 너 죽어, 너 병들었어 죽어, 그랬을 때 좌절할 수 있었잖아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포기해야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병명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한테 뭐라 합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라고 말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유비쿼터스입니다. 18만 5천 명의 적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 못된 놈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멸시합니다. 어찌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개입함으로 도와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이 최첨단 시설이 다 작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저 서울의 강남에 비 피해가 당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에 막 넘쳐서 막 죽어가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국방 세계 6위 되는 국가가 강남에, 그것도 가장 대표적 도시에 물난리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완벽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만들어 가는 역사가 이 시대도 유비쿼터스의 하나님, 모든 편재하신 무소부재 하나님이 도와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은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 탈출하는 역사가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에 왔더라. 이게 유비쿼터스 하나님이 있기에 이 자리에 기도하지만 감옥을 여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내 삶이 가정이 드로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역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 미국이 이스라엘이 역사할 수 있고 소련과 다투고 있는 그 지역에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가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담대히 갑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너 다른 신을 섬기면 황제 신을 섬기지 않고 신으면 풀뿌리 7배 뜨거운 곳에 들어가리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잡아왔습니다. 이제라도 포기하라.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황제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담대함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루가 되어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게 해주시고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러우면 죽게 해 주셔서 이 순교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자기를 모함해서 총리들이 2명과 방백들이 다 짜고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전히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고 이른 아침 왕이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와서 보니까 다니엘을 말짱하고 사자들은 막 응거리고 있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모함한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만 섬겨라.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때, 담대히 살아갈 때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포로의 나라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적군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공문을 띄워버렸어요. 그 예산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네가 나서야겠다. 아니 나는 갑자기 나서면 안 됩니다. 모함 받습니다. 왕이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3일간 금식 기도합시다. 나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3일간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눈이 뒤집어 버렸어요. 뭐요? 뿅 갔어. 왜 이렇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미친 짓 해요.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하라. 지가 무슨 나라 절반을 다 줘요. 왕도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막 열어가지고 예쁘게. 여러분들 남편하고 싸울 일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나가요. 예쁘게 보이게. 그냥 말도 못하게.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왜 이렇게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살면 살리리다. 그럴 때 대반전의 역사가 담대히 나갈 때 에스더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드로아 지역을 이렇게 영상으로 그림으로 보면 드로아 지역이 이 항구 지역이걸나요? 이 드로아 지역이 항구 지역인데 지금 가면 옛날의 항구는 없어졌어요. 새로운 항구가 생겨졌고 그러나 그곳에 가면 이 고고학적으로 돌은 있어요. 항구가 있었던 흔적은 다 있고 또 두 번째 그림에 보면 돌에 이렇게 묶었던 이 돌을 만들어 묶었던 그런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트로아라고도 하는데 바로 옆에 트로아 지역이라고도 있었던 목마가 있었던 그 지역이 있고 이것도 트로아 지역이라는 이런 지역인데 그러면 이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있는데 이 드로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드로아 지역, 이 드로아라는 말이 가끔 있어요. 드로아 성경 공부 드로아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드로아는 터키의 아시아 지역의 서쪽에 있는 일부 지역이고 그리고 항구 도시고 그리고 이 지역은 헬라 지역 때도 항구로 유명하고 로마 지역도 항구로 유명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가면서 꼭 여기를 지나가는지 몰라도 교도부가 됐고 항구 도시고 그래서 로마 때
콘스탄티노플을 이 터키의 수도로 옮겨갈 때 여기로 옮길까? 여기가 좋은데, 큰 도시도 아닌데, 항구 도시인데, 그렇게 물망에 올랐던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 세계가 지목하는 도시, 그곳에 믿음의 사람, 선교의 사람 바울이 갔어요. 그리고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환상을 보게 합니다. 바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드로아 지역은 유럽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유럽 선교의 열린 문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전도의 영임에, 선교의 영이 임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난주에 뭘 드렸을까요? 새생명 운동회 8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작은 종이 하나 드렸습니다. 20여 명을 스스로 기도하고 인도함 받아 여기서 우리가 인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새 생명이 있습니까?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고, 저도 기록해보니까 10명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까지 인도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 적어서 교회에다가 제출하면 상도 주는데 좀 1등 좀 해봐요. 이런 거 괜히 다른 거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어서 내고, 그리고 뻥으로 내지는 말고 진짜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또 다른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드로아 지역이 가기 전에 또 하나님이 바울을 돕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디모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이 드로아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 더베와 누스도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여기서 디모데는 제자로 벌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드로아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더베 이 누스도라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막 가서 바울이 역사하니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막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막 신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유대교 몇 명이, 유대교라는 건 뭐예요? 구약만 믿고 있고 복음을, 예수를 안 믿는 유대교 몇 명이 저거 바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바울을 모함해서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돌로 쳐 죽여버렸어. 선동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성 밖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엉금엉금 뛰어서 탈출해야 하잖아요. 바울은 미쳤나 봐요. 다시 또 들어왔어요. 여기서 며칠 기거하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2차 선교여행 때 또 이 지역을 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바나바 너 가. 나는 돌로 뒤질 뻔했어. 거기 갔다가는 절대 안 돼. 야 바울 담대하지 않아요? 이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은 예비된 선교의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디모데.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모와 예조모 윤희계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 디모데를 만나 2차 선교여행을 열었다면 얼마나 큰 군사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디모데를 붙여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갔어요. 담대히 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보면 특이한 게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데려가 그 젊은 나이에 할례를 행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표표를 쇠칼도 아니고 돌칼로 하면 이게 얼마나 아파요. 일주일 열흘 아파요. 그런데 할례를 행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할례를 행하지 말자,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생과 결정 내리고 다른 문화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전도를 위해서 하자 결의했는데 여기서는 할례를 주래요. 왜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라. 그런데 디도라는 또 이 사람이 있는데 주지 말라.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을 얻고자 원한다면 할례까지 디모데도 허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드로에 떠나서 왔습니다. 11절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빌립보였고 12절에 첫 성이었고 수유를 요하는데, 안식일을 맞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당에 가는데 희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10명만 모임, 남자가 모이면 희당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러 강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납니다.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저 레바논 근처에 고동 같은 건데 수만 마리가 있어서 되게 비싸요. 빨간 옷으로 만드는, 그걸 누가 주로 입었냐면 천부장, 로마의 황제, 이게 빨간 망토, 이게 영화에 보면 배너에 그런 옷을 입는 것은 아무나 입지 않아요. 고급 염료예요.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인데 배짱 있게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와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집으로 유하게 하고 집에서 말씀 증거하고 이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길을 가다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점을 너무 잘 쳐요. 그리고 그 엠보리 시키는 주인이 있었는데 불쌍해서 귀신을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게 만들고 매맞게 합니다. 빌립보 감옥이 지금 영상에 있는 감옥인데 들어가 지하에 칙칙한 곳에 있을 때 매맞고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런데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더니 죄수가 듣더라. 옥문이 열렸더라. 그들이 간수전인가 잠에서 깨어나서 자살을 할 때 나 여기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인도하면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에는 제3차 선행 때 드로아 지역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다시 복음을 통하여 다지는 역사가 있었고 2층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유도구가 그 걸터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게 되고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고, 왜 또 더운 날에 말씀을 증거할까? 장소를 빌려도 미리 빌린 사람이고 돈인 사람은 좋은 때 빌리지만 어려울 때는 그냥 비싸게 이렇게 낮에 더울 때 빌려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말씀 증거서 유두가 죽었지 않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대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전한 시간에 유익하도록 인도하신대요. 나를 전능자가 인도하신대요. 창조주가 나를 인도하신대요. 언제까지? 우리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시편 48편 14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영상에 보면 마이클 조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들어봤는데, 이 아이베인 선교의 대표인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그곳에 강사로 계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참 은혜 받고 재밌어 했는데 딱 들어가 다시 한번 검색해봐서 혹시 이단이 아닌가 조사해 봤더니 MBC에서 가짜 목사다. 그렇지만 다시 최근에 재판을 받아서 이게 아니고 분명히 증거 있고 그리고 배제대학교 나왔는데
관광학과인데 관광 영어학과로 잘못 PD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참 신연을 당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부모가 다 장애자의 분인 자녀로 막내로 태어납니다. 엄마가 이 막내가 태어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옛날에 애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간장 2거푸를 먹었더래. 그래서 자기가 피해버렸대. 근데 그랬더니 또 엄마가 승려가지고 휘발유를 먹더래. 빨간 물이 들어와서 얼른 피해버렸대. 진짜인지 아닌지 아주 웃기는 분이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그 뱃속에서 피해요. 잠깐 피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얀 옷 입고 이런 우리 아들도 저런 부흥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 엄마가 무식하다. 이 개놈의 개새끼 마귀 새끼야. 어렸을 때 많이 듣다. 이 더러운 돼지가 좀 개마귀 개새끼야. 막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는 무식쟁이 막 이름을 불러도 개똥아 새똥아 이놈의 새끼야. 이런 엄마의 때요. 엄마 지금도 그렇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자기는 낮은 자존감으로 늘 살았는데 군대에서 투신 자살을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봅니다. 어떤 인재를 보냐면 로마 군인들이 막 예수를 때리는 걸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얼굴이더래요. 예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엉엉 울고 뒤집어지고, 그때 주님을 확실히 군대 시절에 만나서 낮은 자존감에서 새가 탈중해서 세상에 탈출하듯이 영혼의 자유를 얻었대요. 그리고 이왕 쓰시는 거, 나는 공부도 거꾸로 1등한 사람인데 마음껏 쓰세요. 그래가지고 IBM 선교로 학원 선교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미국 가서 집회를 합니다. 전 세계 다닙니다. 대단한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대단한 목사님이.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그는 임신매매 당했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시자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요셉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면 앉을 때도 함께 하시고 일어설 때도 함께 하시고 들에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저 음부에 내려가도 언제나 무소부재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로 사랑했고 그 사랑의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비토리 여왕이 유명한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인도의 왕자가 만나서 64년 동안 이렇게 잘 통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성경을 가리키면 바이블, 저 성경이 64년 동안 이 빅토리아가 그래도 인정받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방법, 성경 저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과 결혼과 앞날의 결정은 저 성경이 내가 인도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18세에 내가 여왕이 되어서 64년 동안 잘 통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성경의 명령과 성령의 통제와 사람의 상식과 성도의 조언과 환경의 증거인데,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인받았습니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쭤오되 사울 올라갑니까? 여호와께 여쭤오되 사울로 여호수아도 여호와께 여쭈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인도함 받을 때 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오묘한 인도를 썼던 프레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미한 것까지 주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순결하고 사모할 때 인도하신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고대 페르시아 왕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줬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44장에 고레스를 통해서 언젠가 세우리라. 160년 전에 예언이 있었고 포로로 간 사람들이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까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고대 페르시아 왕이 되었고 그 고레스가 해방받은 게 당신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끊임없이 있어서
복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